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개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다뤘죠? 기억나시나요? 인류의 역사 이야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다루는 기간보다 훨씬 그 긴 기간에 대한 인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가만히 보면은요, 순환하고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런 사이클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느 정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은 노아 홍수 사건이었고, 그다음 또 바벨탑 사건이었죠.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은 계시록까지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처음으로 바벨이 등장하죠. 아무튼 어떤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선적인 그런 역사,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하는, 시작점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하는 그런 직선적인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순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친숙하신 그런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12장부터 50장까지고요. 또 이 이야기의 그 배경이 되는 또 공간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갈대아 지방에 있는 우루, 아브라함의 출발점이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 하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디로 내려갔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배경이 아니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창세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네 인물이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물로 아브라함이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고 야곱, 요셉, 이렇게 네 인물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이 성경에서 3인을 잘 인용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3인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인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그렇게 본인을 소개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 표현을 그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런 말씀하셨죠.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사도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뭘까? 이것도 이제 오늘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그래서 살펴보면 이 네 인물이 이제 창세기 후반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12장부터 23장까지, 물론 25장에도 잠깐 나옵니다. 24장에도 이삭의 결혼을 다루면서 잠깐 등장하지만, 실질적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25장에서 다 마무리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가나안 땅, 그 다음 많은 자손, 그 자손 중에 한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거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12장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가나안 땅 도착했을 때부터. 그리고 또 그의 일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가나안 땅을 계속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애굽에 내려가죠. 그건 어떤 의미가 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주셨던 약속과 어떤 관계가 있나? 이거 생각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그가 애굽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어떤 관계가 있나?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가 나중에 22장에서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에게 주셨던 약속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걸 주목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결국 그는 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렇게 선포가 되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약속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반복되는 약속이 7차례 등장합니다. 7차례. 이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세 가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전부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 중에 일부가 나오거나 그래서 7번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7번의 약속의 말씀 사이사이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7개의 이 약속을 떠받치고 있다. 7개의 기둥으로 창세기의 내용을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12장 3절 읽어보실까요? 형제반, 밑에는 자매반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매반.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지금 제가 다른 색깔로 표현한 부분이 있죠? 그걸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약속하신 내용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형제반, 밑에 자매반.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매반.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도 다른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있네요. 보니까 땅은 무슨 색이에요? 고동색, 그죠? 그 다음에 땅 색깔이잖아요. 땅이니까. 그 다음 자손, 내 자손. 자손은 다 무슨 색으로 표시했어요? 파란색으로.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또 읽겠습니다. 17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8장에서 또 나와요. 여기는 또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된 부분이 보이시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저희 보니까 보라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눈에 띄시죠? 저건 좀 독특해요. 저 약속은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자, 그다음에 창세기 22장. 이것은 바로 모리아 산에 오른 이후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이후에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뭐가 나와요? 천하 만민 복 받는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있어요? 없나?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7개 구절을 다 봤잖아요. 세 가지 요소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땅, 두 번째는 자손, 세 번째는 천하 만민 복받게 하는 근원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삭은 어떠했느냐? 이삭은 이제 그 24장에서부터 28장까지 26장이죠. 28장이죠. 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랫동안 살았어요. 수명이 제일 길었어요. 아브라함보다도 더 오래 살았어요. 그죠? 그러나 그의 생애와 관련된 이 어떤 사건이나 여러 가지 대소사에 대해서는 성경에 별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그가 그만큼 평온한 생활을 했다고 하는 뜻이겠죠. 우여곡절이 없이. 야곱하고 비교한다면 야곱의 일생은 정말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도 수루했지만 정말 뭐 만고풍상을 다 겪은 그런 인물이 야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비교하면 이삭의 삶은 굉장히 평온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는 아버지와 더불어 모리아 산에 올랐습니다. 그때가 아마 10대와 20대 초반의 청소년기였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알 거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걸로 봐서 지각이 있어요? 없어요? 지각이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가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 깨닫는 순간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결박하다니. 뭔가 반항하고 도망가고 아버지보다 더 힘셌을 거 아니에요. 그 나이에. 그죠? 근데 이삭은 전혀 그렇게 어떤 그런 반응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버지의 믿음에 이삭도 동조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것은 곧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갔던 그 아버지와의 그 믿음이 동일선상에 있었다. 아버지의 믿음을 훌륭하게 계승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도 더 나은 그런 믿음을 나타내거든요. 어느 면에서 그러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한 10년쯤 지날 때까지 자식이 없으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근데 이삭은요 결혼한 다음에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여호와께 기도했다. 굉장히 한 구절만 딱 나와 있는데 기도한 기간을 가늠해 보면 20년 기도했어요. 아버지보다 더 나아요, 안 나아요? 아버지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이 창세기에서 제일 긴데 그 긴 내용이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삭의 결혼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보면은 그 마지막에 이삭이 이제 들에서 혼자 있었다고, 거기서 묵상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그가 참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런 신앙의 정신으로 배우자도 맞아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런 시험의 상황에 처합니다. 가뭄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딴 데로 가지 말고 이 그랄 땅에 거해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 그랄 땅에서 초보 농사꾼인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그랬죠. 이삭은 본래 뭐예요? 생업이 뭐예요? 가축을 길러서 살아가는 유목민이에요.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초보 농사꾼이 이건 대홈런 친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100배의 수확을 누리게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또 시험의 때가 찾아오죠. 이거를 시기해가지고 아비멜렉이 시기해가지고 우물을 빼앗습니다. 자꾸. 여러분, 우물 빼앗는 건 뭐냐면요, 선전포고예요. 나 너 죽일 거야, 너 아주 생명줄을 끊어버릴 거야, 이런 선전포고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땅은 물이 귀해요. 물이 없으면 생존을 못하고요, 가축도 못 키워요. 근데 우물을 빼앗는다, 우물을 막아버린다, 이건 선전포고입니다. 근데 이삭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어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양보했다, 이삭이. 인격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그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땅을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그 우물들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아브라함 때에도 이 우물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쳐간 그 노정을 떠나지 않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에이, 더러워라, 나 애굽으로 가버릴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야곱을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축복했나? 속임 당해가지고 한번 축복했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건가? 아니요. 제가 판단할 때는 밧단 아람으로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또 야곱을 축복하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룰 때 아마 접하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렇다. 일단 들어두세요. 자, 이삭에게도 역시 2번이나 동일한 그런 약속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약속의 말씀의 사이에 이삭이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100배의 수확을 얻기도 하고, 블레셋 족속의 우물을 빼앗기기도 하고. 근데 그 사건이 딱 끝나면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12개의 기둥 중에서 2개의 기둥을 떠받치고 있다. 창세기의 12개의 기둥 중에서 2개의 기둥을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계속 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안 떠날 거야, 이런 의지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그럼 그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어떤 관계에 있나, 이거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주셨나? 아브라함과 어떤 차이가 있나? 똑같은가 다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 가지 색깔이 다 나오죠? 세 가지 색깔 다 나오죠? 그다음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삭에게 주어졌던 약속이죠.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삭에게도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현현하셔가지고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줬던 것과 똑같은 약속을 또 말씀하셨다. 그 다음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라고 그랬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거의 뭐 탈취하다시피 형의 약점을 갖다가 노려가지고 뿐만 아니라 형의 옷을 입고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아주 야비한 이름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땠어요? 그가 이제 형의 낯을 피해서 형이 날 죽일까 두려워가지고 바단 아람, 아람의 평원 이런 뜻이고요. 그것은 곧 하란을 의미합니다. 하란. 하란이 바로 그곳이에요. 하란 기억나시죠? 아까 지도에서 이렇게 산꼭대기에 있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형을 속였던 야곱이 이번에는 라반한테 속임당합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남을 괴롭힌 적 없나? 그죠? 네, 그렇게 한번 자기를 돌아보아야 돼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속임 당했냐면 이거 보통 속임이 아니죠. 결혼식 하고서 자고 나서 아침에 눈 떴는데 신부가 내가 원하는 그 신부가 아니야.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원하지도 않는 아내 둘을 얻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삼촌 라반이 일 잘하니까 놓아주질 않아. 그죠? 그래서 계속 붙잡아 두려고 야 이렇게 저렇게 네 노임 이렇게 줄게. 뭐 아롱지고 뭐 얼룩덜룩한 건 다 네 거야. 나중에서 또 싹 바꿔버리고 조건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나중에 화소연하면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그렇게 바꿨다고 그러면서 따지지 않습니까? 야곱이 엄청나게 속임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인물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골절이 됩니다. 이 골반뼈를 얘기하는 거죠. 노인들 나이 많이 들수록 뭐 조심해야 돼요? 낙상 조심해야 돼요. 골반뼈 다치면 큰일 납니다. 그죠? 네. 환도뼈가 골절이 되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골절되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못 걷죠? 네. 야곱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뭔가 일 저지르면 도망가. 이 사람은 형 에서 속이고 나서 위협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다나라로 도망갔잖아요. 또 외삼촌 집에서 이러저러하게 살다가 외삼촌이 나 미워하는 것 같다 하니까 아내고 뭐 식구고 재산이고 전부 다 털어가지고 야반도주 하잖아요. 이 사람 특기는 뭔 줄 아세요? 36개 주랭랑이. 상황에 맞서질 않아. 정정당당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환도표를 딱 쳐가지고 못 도망가게. 못 도망가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세요? 형을 만나기 전에는 도마뱀 작전, 예? 뇌물 작전, 모든 걸 다 구사하는데 자기는 뒤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치면 난 여기로 도망가야지, 이렇게 치면 난 또 이쪽으로 도망가야지. 그러던 야곱이 환도뼈 다치고 나서는 무리들의 제일 앞에서 나아갑니다. 형 앞에.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이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야곱이다. 바로 그 환도뼈가 골절이 되는 그 일을 당한 다음에 그의 이름을 개명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온 이름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 전에는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거짓된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이건 기도를 상징한다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붙들고, 예? 매달리고 하는 사람. 이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호칭이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옆구리에서 12부족의 근간이 되는 12아들이 태어납니다. 맞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예언서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칭하시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호칭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한 사람, 야곱을, 이스라엘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세요. 그죠? 때로는 성경이 어떤 그 호칭이 한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을 대표로 하는 그 전체 가족, 후손들 전체,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예들이 많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호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죠? 네, 그거를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야곱에게 아주 결정적인 그런 계기는 뭐냐면, 바로 이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피신 가는 길에 돌베개하고 자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죠. 여기서 아까 그 약속한 내용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고. 또 동일한 내용으로. 그리고 또 그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세겜 땅에 정착하고자 했지만 거기서 큰일을 당하죠. 딸이 그 하몰에게 겁간당하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살육을 하고, 그 야곱의 가족들이 거기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베델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서원했던 그 내용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세겜의 땅을 샀어. 나 영구적으로 여기 정착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땅을 산 건. 그죠? 네.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바로 세겜이나 애굽이나 사실은 거의 세속적인 이 세상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뭐 같이 이렇게 교류하고 살았다는 것은 세상에 빠져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이 식구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우상을 너희들한테서 제하고, 가족들한테 너희들에게 있는 우상을 제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방 풍속이 담겨져 있는 의복을 바꿔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또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또 동일한 내용을 또 약속을 주셔요. 그래서 야곱은 세 개의 기둥을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내용을 받는데요. 보세요. 야곱이 겪은 일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삭보다도 짧게 살았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당해요. 네.
자, 그래서 그 세 번의 약속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35장 11절 12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기도 보니까 반복되는 약속의 요소들이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46장 이거는 언제냐면 야곱이 나중에 정말 뼈 아픈 그런 경험을 하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아버지 속이고 장자권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 자기 자식들한테 속임 당합니다. 요셉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요셉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른 형들이, 다른 자식들이, 야곱의 자식들이 마치 요셉이 죽은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완전히 부모 가슴을 찢어 놓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참 불쌍해요. 야곱을 보면. 그러길래 속이질 말지. 속이니까 속임당하지. 라반뿐만 아니라 자식들한테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은 야곱이 요셉의 무사함을 확인하고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마음속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러고 이 땅을 이렇게 지켜왔는데 나도 지금 여태까지 지켜왔는데 내가 이거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이 땅을 계속 지켜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맞죠? 네, 그래서 그때에도 역시 야, 너 애굽에 내려가면 큰 민족이 이루게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내려가기를 허락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12부족이잖아요. 기억하기도 좋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12번 약속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내용. 아브라함 7번, 이삭 2번, 야곱은 3번. 네. 합하면 12번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만 이런 하나님의 현현과 이 약속의 말씀이 있고요. 이후에 요셉에 대해 가서는 그런 약속이 없어요. 직접 나타나셔서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을, 계시를 직접 체험한 사람은 요새 사람이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은 요새 사람이다. 아시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은 사람은 요새 사람이다.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새 사람이다. 그럼 그 이후 세대는 어떤 세대냐? 그 약속이 성취되는 세대죠. 약속하신 대로 12부족이 태어나잖아요. 근간이 되는 12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성취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창세기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3가지 약속의 요소, 땅, 자손, 복의 근원이 되는. 근데 이게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땅을 주는데 누구한테 줘요? 너와 내 후손한테. 맞죠? 그러니까 이 땅을 소유하는 소유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손에게 주어지는 거고. 자, 그다음 또 나아가서 복의 근원이 되기는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냐면은 네가 낳을 자손 가운데 한 씨, 한 자손,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게 다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요소가. 이 세 가지 약속이 창세기 후반부의 중심축이다. 받치고 있는 12개 기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사건들은 뭐냐? 그 사건과 이 약속은 어떤 관계에 있나?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애굽을 내려갔어요. 그럼 이거는 가나안 땅을 떠난 거죠. 가나안 땅을 떠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애굽에서 올라왔어요. 처음 단을 쌓은 곳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신앙을 회복한 거예요. 왜 단을 찾아갔을까요? 처음 단을 쌓은 곳에.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면 단 쌓고 약속이 임하면 거기 단 쌓고 단으로 화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매개체가 단이야. 그래서 그 단에 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것은 다시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자,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내 자손을 줄게. 자손을 낳게 해줄게. 그 약속과 뭔가 관계가 있죠.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약속에 대해서도 애굽에 내려가서 실수했고, 자녀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는 걸 통해서 또 실수했고,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 번제로 바치겠다고 올라간 그 믿음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런 우여곡절이 있고 과정이 있는 가운데 그가 성장해가지고 조금씩 성장해서 그 모리아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거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 창세기를 그렇게 봐야 된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 형성되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 약속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주체는 누굽니까? 약속하다. 누가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건 하나님한테 속한 단어예요. 그러면 이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구한테 속한 단어예요? 믿는다. 동사로 바꾸면 믿는 거는 어떤 존재가 믿어요?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믿는다. 이렇게 동사로 바꿔보면 인간이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래서 약속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단어고요. 이 두 가지가 창세기에서 계속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12번 약속하셨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때로 여기서 인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로 믿음으로 화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불신으로 실수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지금 엮어지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고 인간은 이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존재로 창세기에 계속 이게 흐르고 있다고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요? 신약에도 여기 연결되죠. 그죠? 로마서에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등장하는 믿음을 뭐 열심히 봉사하고 막 충성하고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로마서 개념의 그 믿음은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 그런 차원에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무슨 뭐 열심히 봉사하고 막 그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협의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요.
자, 약속이 먼저 존재할까요? 믿음이 먼저 존재할까요? 선후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약속이 없는데 믿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그 약속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믿음이고, 맞습니까? 네, 그런 관계다.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창세기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인데, 요셉은 제가 지난 2주 전에 설교 시간에도 잠깐 다뤘습니다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닮은 점이 참 많다고 제가 쭉 나열을 했죠. 아버지의 귀한 아들이었던 요셉,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고, 그 다음에 종의 신분이 됐죠. 팔려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낮아지셨죠. 그 다음에 죄의 누명을 쓰셨어요. 요셉이 죄의 누명을 썼죠. 저지르지도 않은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다, 막 이런 죄인처럼 또 죄를 뒤집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십자가에서 처형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닮은 점이 있다. 그리고 요셉은 죽은 줄로 여겨졌어요. 그 식구들에게, 부모님 포함해서. 근데 결국은 살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죽은 줄 알았지만 나중에 부활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또 그때 당시에 요셉은 기근으로 고통받는 세계인을 구원했죠. 각국에서 다 그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각국에 다 기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전 세계적인 기근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진행하고 계시죠. 어때요? 딱 복사판이죠? 네. 요셉은 바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창세기 후반부에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하면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되었다. 우연히 아메바가 우연히 개구리가 되고, 우연히 새가 되고, 새가 또 육지 동물이 되고, 침팬지가 되고, 사람으로까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학생들 잘 들으세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거면 제가 옷을 벗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도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네. 진화론은 모든 것이 우연에 기초한 이론입니다. 우연히 아메바에서 우연히 이렇게 바뀌었고요. 우연히 이렇게 됐고요. 또 우연히 저렇게 됐고요. 이게 진화론입니다. 우연이래요. 아니요. 우리는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필연이다. 필연. 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 그게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 세상에 그 창조된 맨 처음의 모습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가장 존엄한 존재이다. 여러분, 창조론은요 인간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진화론은요 인간의 가치를 낮춥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연히 생긴 돈 가치가 있어요? 우연한 만남, 저 사람하고 나하고 그냥 우연히 만나서 결혼했어. 그러니까 뭐 언제 헤어져도 되지 뭐. 그게 세상 사람들 생각이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만나게 계획을 하셨어.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필연이야. 그래서 우린 소중한 거야. 우리의 만남이. 어떤 가정이 튼튼하겠어요? 어떤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만남도 우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가장 존귀한 존재다. 저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다윈, 찰스 다윈. 저 사람이 이걸 주장했잖아요. 그죠? 나는 침팬지로부터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된 거야. 저 사람이 한 말이잖아요. 이걸 원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인간의 범죄로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다. 이게 창세기에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노아 방주 사건, 홍수 사건,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것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최후에 있을 그 심판, 멸망, 이것을 표상하는 사건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요, 참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서로 충돌하는 게 있더라고요. 연력학 제2법칙은 검증된 과학 이론입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법칙이라고 그래요. 법칙. 이거는 검증된 과학 이론이에요. 그래서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진화론은 진화 법칙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진화론, 이론에 불과해요. 근데 진화론은 어떻게 주장하는 거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개선이 된다, 좋게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진화론의 주장이. 근데 똑같이 과학 이론 똑같지가 않죠. 증명된 과학 이론으로서의 이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면은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별명이, 이거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법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파괴가 되고 뭐예요? 쇠락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늙고,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뭐예요? 낡아지고, 옷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 다 뭐예요? 사가지고, 그러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한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방향은 뭐냐면은 다 이렇게 파괴되고 쇠락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이 세상이. 이게 검증된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근데 진화론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의 탈을 쓴 두 가지가 상충하고 있어요. 맞죠? 연력학 제2법칙은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어요? 학생들 배우려면 똑바로 배워야 돼. 이게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정확한 그 과학 이론이, 과학 법칙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한 인물을 선택하셨다. 그 선택된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그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백세나 돼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쭉 이 계보가 이어지는 걸 보면, 그 계보가 어디 나와 있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슬아슬해요. 끊어질 것 같아. 근데 끊어지지 않고 그 대가 이어지고 그 가나다란 신랄 같은 그런, 만약에 유다가 다말을 취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족보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맞죠? 기생 라합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족보는 끊어지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게 이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나중에 육신으로 오는 데까지 성취가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창세기 전체의 그 하나님의 의도와 맞닿아 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냐? 마지막으로 이 족보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전 인류를 겨냥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되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다. 역사학자죠? E.H. 카,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 이 사람한테 만약에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것은요, 과거를 거울 삼아서 현재와 미래를 잘 열어가는 거,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게 인생의 본질이라고 시원한 답입니까? 답이 됩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란 문명이 발생, 성장, 해체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순환의 사건이다. 만약에 이분한테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거는요, 인생이라는 것은 탄생해가지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때가 돼서 죽고, 그게 뭐 계속 반복되는 거죠, 뭐. 근데 그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대답이 속 시원하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주어집니까?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만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역사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그것은 인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란 범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치닫는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역사란, 아시겠죠? 그래서요, 누가 주인공이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주도하신 대로 이끌어 가세요. 이 사람들은 시간이 돼서 죽었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근데 굳건히 서 있는 게 계속 눈에 들어와요. 그게 뭔가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인류의 역사를 주후, 주전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BC와 AD. BC는 무슨 뜻이냐면 Before Christ. AD는 뭐냐면 좀 다른 언어인데 라틴어로 아노 도미나이, 우리 주님의 시대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